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입으신 복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 2021년 2월 2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목자 되신 여호와 중에서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 영혼의 큰 양식과 또 심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 제 두 번째 말씀 시편 23편 다같이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실질적인 부족함이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에 느끼는 마음의 자세에 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기도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지고 또는 내 삶이 풍요롭고 남들보다 모든 갖춰진 게 비교했을 때 넉넉함으로써 풍족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풍요로움에 대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함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평안함, 그러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제를 약간 바꾸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보며 또 양은 어떻게 그 목자로부터 평안함을 얻으며 또 양은 그 무엇으로 목자에게 보답하는가라는 이러한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알미겠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속을 좀 들여다봐라. 내 속에 들어와 봤니? 이런 말로 서로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목자는 양의 마음을 이해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르게 신뢰의 관계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첫째,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바로 옆집에 양을 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고 그 청년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이 한 3, 40마리, 한 50여 마리 미만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을 따라서 양치기 하는 것을 구경 다니고 따라다니 재미있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데 이 목자는 양들이 어떤 풀을 좋아하며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일로서 평안함을 얻고 어떤 일들로 불안함을 느끼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양떼의 필요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양들을 어떻게 하면 쉼을 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 진실된 목회자들의 심령일 것입니다. 양들은 먹을 만한 아름다운 풀, 깨끗한 풀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풀이 돋아나는 들판이야말로 양들을 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이 풀을 뜯고 나면 편히 쉴 수 있는, 양은 되새김을 하죠. 급하게 풀을 뜯어먹고 편히 쉬어서 위에 넘긴 다시 풀을 다시 목으로 올려서 다시 되씹어서 되새김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좋은 목자는 양들이 먹을 만한 그런 풀을 실컷 뜯게 하고 그들이 되새김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 물을 마시고 또 되새김을 수월히 할 수 있는, 그러나 평안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엎드려 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목회자요 또는 훌륭한 목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때에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주도하던 시절에 너도 나도 대형교회로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떼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휘몰아치고 강제로 털을 뽑고 젖을 짜는 이러한 사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성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더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겠다고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서 계속 헌금을 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아직도 저런 방식으로 대형 기도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성도들의 털을 깎고 젖을 강제로 짜려고 하는 저러한 목자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씁쓸함을 느끼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때 가장 인기 있는 부흥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장 많이 잘 시키는 사람이, 많이 헌금을 시키고 많은 젖과 많은 털을 깎아내는 이러한 부흥사들이야말로 가장 인기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양떼들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는 편히 쉴만한 물가도 또 먹을 만한 풀이 넉넉한 그런 들판도 아닙니다. 이 양떼들은 심히 참으로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두려움 속에 강제적으로 털을 깎이고 젖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들, 오히려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다 미혹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교회들이, 소규모
교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고 교회 성장에 멈추어버리는 이런 씁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훌륭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충분한 풀을 뜯게 하고 맛있는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편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러한 목자가 훌륭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졌던 성도들은 한결같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면 힘들다. 개척교회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강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아무리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더라도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라면 그 상처 입은 영혼들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영혼의 소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리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리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운동, 새로운 작은 교회 운동, 새롭게 정말 작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거짓 선지자나 또는 강제로 털을 깎고 젖을 짜는 그러한 목동들에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쉼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소명감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만분의 일, 천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리라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길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저 천성을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지으시는 그 새로운 세상, 그 천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길,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며 축복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혼의 소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참으로 저희 중동지방의 회교도 지역에 또 이런 곳에 선교를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그 회방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음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하나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곳에 선교를 떠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진실로 저는 부러워하고 또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의 길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나 이 거룩한 길에서 미끄럼을 당하거나 뒤로 물러감을 입지는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상처를 입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거나 또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겁을 먹고 이 소명의 길에서 이 거룩한 길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그들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믿음의 장성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혼의 소생함을 입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이 소생함을 입은 영혼이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진실된 크리스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영혼의 소생함을 입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시니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오늘날도 제가 과거에 부흥회를 가면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일주일간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곧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 또는 어떤 부분에서나 리더분들은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확신시킬 때 성도들은 평안함을 얻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가 절벽이나 어떠한 가시덤불에 걸렸다거나 했을 때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들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역할을 할 때 그 쓰임새로 쓰는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 피곤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덜어줄 수 있는 지팡이, 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그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있을 때 목자는 참으로 든든하고 또 양떼들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안위를 얻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옛날 제가 목회가 한참 성장할 때였습니다. 제가 전국으로 부흥회를 수없이 나가다 보면 교회를 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부흥회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고 집회를 가셨다 생각하면 괜히 엄마 집에 엄마가 없는 마음처럼 허전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부흥이 안 가시고 교회에 계신다 생각하면 나가서 일터에 있어도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동네 어귀에 나가 노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도 그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그 어머님이 지금 집에 계시는지 아니면 외출이나 직장에 가셨는지를 단번에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는 걸 보고 나온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아도 힘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내가 위급하면 우리 어머니가 달려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또는 위급하면 내가 어머니에게 쫓아가서 이 상황을 어머니에게 보고를 하면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노는데도 힘이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나 괜히 기죽어 있고 힘없고 한쪽 구석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님이 아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거나 부모님의 학대를 받는 아이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인 것이 100%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도 부모가 집에, 어머님이 집에 계신다 안 계신다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또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그래서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는 목사님, 목사님 능력이 있으세요? 이러한 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러한 든든한 목회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직한 목사로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하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돼 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고 편히 쉬게 하는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한국 교회에는 박사학위, 가짜 박사학위가 판을 쓸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왕이면 목사님들이 든든하고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 갖추어진 목사님이 아무래도 능력이 있겠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박사학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한때 한국교회에 휩쓸었습니다. 그 바람에 또한 가짜 박사학위를 팔아먹는 장사치들이 한때 아주 판을 쳤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미혹에 빠져서 가짜 박사 학위를 받는데 돈을 갖다 바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그 목사님들은 많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런 미혹에 빠졌습니까?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박사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다라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평안한 삶을, 평안한 안위를, 좀 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가짜 박사의 미혹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지팡이를 가지신 목사님, 이런 지팡이를 가지신 목사님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늘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잘 준비해서 음식을, 다시 말하면 꼴을, 좋은 꼴을 먹여야 되겠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고, 또한 그러나 성도들이 위급한 처했을 때 기도해서 그들을 그 위급함에서 건져내는 이런 지팡이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이적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할 때 성도들은 비로소 안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는 무슨 용도입니까? 이 막대기는 길고 단단한 아주 질긴 줄을 달아서, 이 막대기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철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쇠에다가 쇠사슬을 엮어서 장수들이 빙빙 돌려서 적군의 머리나 몸통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쓰는 이런 철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주 단단한 나무 뿌리나 이런 것을 이제 잘 다듬어서 거기에 고리를 만들고 줄을 매어서 옆구리에 차고 다니다가
저 멀리 늑대나 사자나 어떤 동물들이 위험한 동물이 나타날 때 이것을 빙빙 돌려서 던져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줄을 거두어 들여서 또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쓰는 방어적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막대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오늘날도 목회자들의 이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성도들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때 성도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았다거나 또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지난번에 도우신 주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나 양떼들이 지팡이와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시는 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굉장히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목회자가 되시는 여러분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시고 이것을 경험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은 또한 우리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바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는 경험을 경험할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도우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그런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후의 승리, 예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원수들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께서 지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나라, 그 제3의 새로운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신다고 하셨고 그 왕국이 건설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왕국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모든 영광을 베푸실 때에 그 원수된 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벌벌 떨며 발 앞에 와서 구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런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적용시키셔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저 원수 마귀 사단과 귀신과 마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저 악한 무리들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셔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축배를 들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써 오늘의 싸움에 자신감을 얻고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를 볼 때 그 대회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거기에서 승리 얻기를 원합니까? 거기에서 승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자가 어떤 영광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 피나는 세월을 일생을 훈련하고 젊음을 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구가 그러합니다. 또한 모든 스포츠에서 그러합니다. 그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자는 멸관을 쓰고 금메달을 받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승리적으로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고 최후의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에 이루어지셨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안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안위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함을 입고 이 고난의 싸움, 이 기나긴 인생 여정 속에 주어지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순교의 삶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넣는, 또는 새기게 되는, 만들어지게 행성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게 하는 복되신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고 한 번의 도우심으로 끝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이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반드시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평생,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파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새 힘이 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일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입고 최후의 승리를 향한 힘찬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러므로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일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영광을 입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실 그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믿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이 믿음이 주의 것이요 주의 은혜이오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고 그 영광의 잔과 그 영광의 면류관과 그 영광의 이름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